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말씀의 주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혹시 그가 아니니까, 오실 그니까 물어봤습니다. 일반 교수들은, 자칭 거짓 메시아들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증거하라,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내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라, 메시아가 왔다 그래라, 독생자가 왔다 그래라, 독생녀가 왔다 그래라. 증거하라고 합니다. 증거하라, 증거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뭐랄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에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러 왔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언어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것인데,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다, 내가 지금 쌩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진 않을까?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지금 병원비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참소당해가지고 억울해서 죽을 판국인데 우리 아버지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와주지 않을까? 아이, 개부구나, 개부. 진짜 아버지가 아니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마음이 다 돌아갈 것입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마 효자가 없을걸요. 다 마음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없으면 저 죽습니다. 1000만 원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1000만 원을 못 채우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은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못 오더라도 20만 원, 30만 원, 50원은 50만 원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원도 날라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죽게 생겼습니다. 저 이제 죽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나 보자. 에이 안 오네.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야. 에이 거짓말이네. 다 예수님을 욕하고 에이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자기 자신의 소명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죠? 메시아니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면 그 정도 해야지. 그래 말씀하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 한마디면 예수님의 죽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예수님을 쫓아올 수도 없습니다. 모사의 하늘이십니다. 제자 한 명만 앞세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었죠. 그 할 일은 누구? 세례요한이 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지내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슴없이 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 있는 이 침, 이게 뱀한테는 얼마나 독이 되는 줄 아세요? 뱀 대가리를 잡고 침을 탁탁탁탁 뱉으면 독사가 죽습니다. 독사한테는 독입니다. 독사한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약이지만 사단한테는 독입니다. 사기꾼들한테는 독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 강도,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독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불로 비유했습니다. 불이 하나 떨어지면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불 구경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신 분은 요즘 하라 소리도 못 하겠고 불도 함부로 지필 수 없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불을 함부로 지필 수 없습니다. 불 나면 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실감하고 싶으면 성냥개비 하나 딱 켜서 그 위에 손가락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냥 다 탈 때까지. 그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그러나 그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말씀을 불로 비유했습니다. 불. 무시무시한 물질입니다. 침으로 독사를 죽여보셨습니까? 안 죽여봤죠? 저는 죽여봐서 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 마리를 죽였습니다. 독사도 죽고 일반 물뱀도 죽고 우리 침을 제일 싫어합니다. 독사는 모르지. 이게 이 이빨을 이를 잘 안 쳐서 더러워서 죽는 건지 이 뭐 더러워서 죽는 건지 침이 더러워서 죽는 건지 침에 이물질 때문에 죽는 건지
이 물질 때문에 죽는 겁니다. 더러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학을 잘 모르지만 뱀을 아주 많이 죽여봤습니다. 딱 잡아서 할 것 없으니까 장난삼아서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친구들 3명 4명이 침을 탁탁 뱉었는데 뱀이 죽어버려요. 그만큼 우리 침이 무섭습니다. 이 침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침이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반드시 입에서 침이 솟아야 합니다. 나는 입에서 침이 솟지 않는다라는 사람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로 비했는데 이 불로 사람을 다 태워버립니다. 온몸을 태워버립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한 독을 뿜어냅니다. 생을 불살라버린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화상을 입으면 얼마나 괴로운데 흉측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살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선한 사람을 살리고. 경찰이 뜨면 어떻습니까? 경찰 위에 또 검찰이 있고, 불났을 때는 소방관 아저씨가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아플 때는 그 뭐예요? 119입니까? 그 요즘 뭐지? 앰뷸런스죠? 아플 때는 앰뷸런스 소리가 제일 반갑고, 그리고 위급할 때는 그 경찰차 소리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강도들은 경찰차 소리를 싫어합니다. 도둑놈들은, 거짓된 자들은 싫어합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싫어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요, 경찰이요, 구급대원이요, 생명을 살린 의원이었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영혼육을 구원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찰 싫습니까? 그러는데 경찰 보면 끔찍끔찍, 경찰 볼 때마다 끔찍. 차 운전하다가 경찰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차 운전하다가 경찰차만 나타나면 끔찍끔찍 놀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통 법규 위반, 몸에 피와 살이 된 사람들. 집사님 그러세요? 혹시 운전하시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경찰만 보면 끔찍끔찍 놀라는 게 왜요? 아니 도둑질도 안 했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차만 보면 끔찍끔찍 놀라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경찰차만 보면 좋습니다. 그전에는 막 불안했거든요. 왜? 늘 주차 위반, 늘 교통 위반 밥 먹듯이 했습니다.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 요금 2,000원 3,000원 아껴볼 거라고 도둑 주차하지 않습니까? 거주자 주차에 잠시 했다가 잠시 있다 나오기도 하고, 또 어디에 개구리 주차하기도 하고, 불법 주차 참 난무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시속 60이면 80으로 달리고, 시속 100이면 120, 130으로 달리고, 그러다 카메라 있으면 부르게 끼 100으로 달리고, 카메라 지나면 또 쉥 달려가고,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찰만 보면 끔찍끔찍,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너무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했던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을 보면 끔찍끔찍 놀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오금이 저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거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의거해서 십계명을 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꼬투리를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앞에서는 말 못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이 많은 것 같지만 힘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스스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뭐 감흥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축자자자 울고 짜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 조금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 먹고 광야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철철철철 차고 넘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철철철철 넘쳤듯이 6월절에 떡이 솟아났듯이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나이가 한 여자는 60 그리고 남자는 70 정도 되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듯이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다 보면 빨리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멈출 때가 있고 멈추면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아니 되죠. 그러나 멈출 때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멈추는 겁니다. 위급하지도 않는데 쌩 달린다, 멈춘다. 그것은 위반입니다. 경찰한테 바로 적발됩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서 급정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과속을 하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어때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인도로 가야 할 사람, 유대에 남아야 될 사람, 사마리아로 가야 할 사람, 유럽 쪽으로 가야 할 사람, 터키로 가야 할 사람, 소아시아로 가야 할 제자들 다 달랐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누구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축복들이 있고 많은 사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민기 잘 때 씻나? 안 씻지?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지? 씻어요? 네, 오케이. 잘 때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씻습니다. 그리고 낮에 찝찝하면 또 씻습니다.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맞죠? 이빨도 닦고 머리도 감고 씻어야 되죠?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나는 깨끗할 거야. 나는 깨끗해야 돼. 나는 지저분하지 않아. 마음 먹는다고 해서 머리에 냄새가 안 나.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다 된다며. 나는 이빨 냄새가 안 날 거야. 나는 양파를 먹어도 마늘을 먹어도 나는 내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야. 믿습니다. 지 콧구멍에 비염이 걸렸으니까 축농증이니까 지가 안 날 뿐이지. 독해요. 나는 몇 날 며칠 씻지 않아도 땀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럼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씻어야 깨끗해지듯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고개 숙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일단 살다 보면 뭔지는 묻습니다. 맞죠? 오늘도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입이 고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입에서 독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꼭 하늘 앞에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를 할 때, 정성을 드릴 때 천사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깽판 놓지 말고 어딜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죠?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 그 사람만 왔다 가면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 저 사람하고 통화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대하는 게 이상해. 눈빛이 이상해. 그전에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의 눈빛으로 보다가 그 사람하고 통화만 하면 눈빛이 달라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한 명씩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화평을 유지하는, 화평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해할게. 내가 참으마. 알겠다. 진짜 네가 지금 회개하느냐? 네가 진짜 잘못했다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니?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순, 어질고 온순해야 합니다. 온순한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이 고양이 발톱으로 막 끌지 마시고, 끌지 말고 순한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괴로운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순한, 온순한, 따뜻한, 미스근한 것보다 약간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커피 한 잔 줄 수 있는 사람. 추울 때 커피가 최고지 않습니까? 커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커피 주면 됩니다.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추울 때 커피 한잔 대접하듯이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차 운전할 때 편안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많이 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운전을 해야 운전 잘하는 사람일까? 빨리 달려야 되나? 추월을 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아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그리고 스톱할 때 커버를 틀 때 느끼지 않도록 운전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 푹 고개가 막 제껴지죠. 브레이크 밟으면 목이 뚝 제껴지고 커버 틀 때는 어떻게 막 몸이 쏠리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밟고, 그리고 커버 틀 때 커버를 트는지 직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탔을 때 관용 차량을 탔을 때 무조건 직진입니다. 커버를 몰라야 합니다. 꼬글꼬글함에도 불구하고 쏠림이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최고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타신다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그렇게 운전하니까 운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은 다 자더라고요. 제 차만 타면 다 잤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왜? 전 잔파장에 오니까 저는 미치겠는데. 그래서 운전을 막 세게 하면 저는 불안해서 그 차를 못 합니다. 자, 그처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것 같죠? 60이면 60으로 가고 40이면 40으로 가고 어쩔 때는 30짜리도 있습니다. 미칩니다. 어떻게 30을 두고 갈까? 어린이 보호구역해서. 저는 요즘 횡단보도만 있으면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섭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나갑니다. 그것까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 큰일 날 뻔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법을 지키면서 가는데 상대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만 나타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게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빨리 가는 길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형제들과 지낼 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두루두루 형제를 살피고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거짓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해하는 거짓말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을 받았네, 와, 너무 멋지다, 그리고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아도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마찬가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 뭡니까? 야, 성령을 받았네, 와, 은혜스럽다,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똑같은 2019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눈을 맞고 더우면 덥고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밥상에서도 똑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은 영양가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면 영양가가 100%가 아니라 1000%가 될 것이고, 불평불만하고 뭔가 감사한 마음 없이 그 밥을 먹게 되면 그 밥은 100%도 되지 않고 70%가 되면 많이 될 것입니다. 물도 감사하게 먹게 되면 약이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면 술타래가 풀어지듯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솔솔솔솔솔솔 삶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꼬이고 꼬였던 삶 이제서야 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참고 인내하시다 보면 솔솔솔솔 풀어집니다. 쌀포대 풀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매듭인데 누구는 꼬여가지고 에이씨 나중에 가위로 잘라버리고, 누구는 터치 한번 짜가면 쫙 풀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말씀을 생명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 맞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아, 지혜가 필요해. 그것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었고 관용이었고 양순이었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생명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대할 자들을 다 초대하시고 혼인잔치, 풍악을 울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육 축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이적과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